오늘 삼일체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이신 하나님인데 이 삼일체 교리를 지금 두 번째 다루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 삼일체 교리 강의를 마치고 나가니까 어떤 한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다고. 삼일체 어려운 건데 그 신대원 지금 계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쉬웠다고. 정말 쉬웠다고. 왜냐하면 삼일체는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맞네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쉬웠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삼일체는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오류가 생깁니다. 삼일체는 알고 믿는 것이지 어떤 걸 설명하고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일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많은 교리들 중에서도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절대로입니다. 도저히가 아니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분, 우리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분, 이제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게끔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에 세 가지 명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으로도 어떤 다른 논리로도 예시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결함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의 명제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명제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잘 기억하시네요. 강의 안에 적혀 있죠, 그죠? 보고 읽으셨어요. 외우신 분도 계신데 이 세 가지는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분, 두 분,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이 있는데 각각의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세 분이야. 그래, 세 분. 근데 각 분이 다 하나님이야.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고 그게 없어. 동일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세 분이 하나야.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나도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각 인격, 각 위이신 그분들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세 명제를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딱 가지고 계시면 이단의 어떤 계략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걸 잠시 복습하면서 오늘 좀 더 진도를 뺄 텐데,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가 아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이다. 이거 지난주에 했었죠,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가 독립된 인격이다.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 남편, 아내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걸 갖다 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속성을 우리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은 건 아닌데 유사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알아야 건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 2번, 삼위의 각 인격체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이 분명한 완전한 하나님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다뤘습니다. 이 세 가지 명제 중 하나님은 삼위이고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인데 이 두 가지만을 강조하면 다신론 또는 삼신론의 오류에 빠집니다. 했습니다. 3번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나오죠, 그죠? 이게 세 번째 명제인데 목적과 생각이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본질과 본성에서도 동일하시다. 그 어려운 내용들은 다 뒤로 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본질, 그분이 가지신 속성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 그 모든 걸 똑같이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뭐 아들이니까 어째 아빠 생각을 알겠노? 자식이 어째 부모 마음을 알겠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실 정도로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봐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아버지 하나님이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신 분. 성부 하나님을 봐도 동일히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분.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에는 결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이클로버, 그 다음에 나무 세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물의 세 형태, 한 사람의 세 가지 역할, 이게 다 오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것으로 많은 교회에서, 정통파 교회에서도 이걸로 예를 자주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큰 오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아니요. 이게 이제 큰일 날 소리거든요. 혹시나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교회 어떤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삼위일체 설명하시다가 이 삼위일체 설명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 농부, 시장 이 예를 들면 너무 무시는 하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를 잘 이해시키시려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목사님도 아세요. 아시는데 설명할 길이 도저히 없으니까 근접한 것으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세 가지 명제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장 가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해서 그림이 쫙 나오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림을 한번 언급하라 하셔가지고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이 주신 그림으로 잠시 설명을 드렸고 오늘 몇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 네모 안에 있는 그림하고 바깥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네모 안에 있는 그림은 원이 다 하나죠. 그죠? 원이 하나예요. 네모칸 네 칸이 있는데 네 칸에 있는 그림은 모두 원이 하나예요. 근데 밑에 보세요. 원이 몇 개예요? 네 개죠. 벌써 차이가 있죠. 하나이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명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하나라는 게 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교리학자들이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네모칸 안에로 설명을 해요. 한 원의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네모 바깥에 이 그림은 원을 4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신론에 빠질 수 있다. 다신론이 치고 들어오면 할 말이 없어진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모 안에 있는 그림이 그럼 완전하냐? 첫 번째 그림 왼쪽 맨 위에 보시면 FSHS 돼 있죠. F가 뭐냐면 Father, 아버지 하나님. S가 Son 해서 아들 하나님. HS가 Holy Spirit 해서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 말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뭘 말하냐면,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위에 있는 그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완전한 속성 본질도 다 똑같아요. 한 분인데, 아버지의 속성과 아들의 속성과 성령의 그런 성질들이 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추가가 된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아버지의 속성이 또 붙고 어쩔 때 아들의 속성이 또 붙고 성령의 속성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삼위가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벌써 따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고 윗칸의 오른쪽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원 하나는 딱 설명이 됐어요. 근데 분명한 실선으로 쫙쫙 나눠져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게 화살표가 3군데로 나가 있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 한 분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아버지, 이쪽으로 보면 아들, 이쪽으로 보면 성령. 그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잡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칸의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그나마 근접한 건데 한 하나님이야. 한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셔요. 그리고 점선으로 이렇게 쫙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서로 교류하고 교제한단 말이에요. 속성들을 공유한단 말이거든요. 공유하면서 관계한다는 말이죠. 관계도 하세요. 근데 이것도 이미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라는 걸 쥐뚱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그럼 점선되어 있는 쭉 찌라기 꺼 있는 그거는 뭐냐? 완벽한 공유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세 가지 명제를 근접해서 말할 수 있긴 한데 완전하게 그 세 가지 명제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책에도 나오는 삼위일체 그림인데 이것도 보면 이 그림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사이에 아니다라 돼 있죠. 맞는데 이 말이. 근데 조금 더 설명이 추가되면 역할에서는 아니다 이래 놔야 돼요. 근데 역할이란 말이 없어. 근데 책에는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아니다 돼 있잖아요. 같지 않다 돼 있거든요. 근데 같아요. 아니면서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같다 돼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닌가? 맞아요. 성자도 성부와 성령의 속성을 다 하고 계셔요. 성자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없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참 삼위일체를 근접해서 잘 설명해놨는데 완전하진 않다.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는 삼위일체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 증명할 수가 없다. 여기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단지 근접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할 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증명해내잖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 속한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오류의 원인과 유형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한번 보시면 양태론해서 한 분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명제는 잘 설명이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각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근데 그분이 하나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 세 번째,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 번째 명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게 양태론이에요. 한 분이신데 역할을 다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토마임 아시죠?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막 아버지 역할 했다가 왔으면 아들 역할 했다가 막 강아지 역할도 하고 별걸 다 하잖아요. 한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난주 봤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 들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물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게 한 분이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물에 들어갔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위에서 뭐 소리 지르고 또 내려갔다가 옷 탁탁 터니까 또 어깨에 앉아갔다가 또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쁘셨겠죠. 그래서 그걸 신화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다음에 속죄의 핵심도 깨진다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일하셨고 성령은 적용되게 하시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다. 그리고 유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정신병자죠. 자기가 자기 손에 못 박아놓고 흡족해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설명이 안 돼요. 이래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존성도 부인해버린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관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분이세요. 관계한다는 말은 대상이 둘 이상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어서는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살폈듯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죠? 우리 중 누구와 같이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세 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한단 말이에요. 교류한단 말이에요. 관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시요. 사랑한다는 것도 또 다른 어떤 한 대상을 향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자기만을 사랑한다?
그 자기애성 인격장애라 했나? 제가 중국방 갔다 왔는데 그 뭐지? 자기애성 인격장애? 그 나르시즘. 막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막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뿅 가가지고 간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물에 비추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거울을 보면서 자신만만해지니까요. 근데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서 내가 인식하는 모습하고요. 실제로 제3자가 보는 모습하고 다르다대요. 저는 제가 참 좋거든요. 근데 제3자가 봤을 때 어떨까를 생각하면 이상해요. 하여튼 하나님이 세 분이서 이래가지고 관계하셨어요. 그럼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였으면 절대 그게 안 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다. 그러면 창조 세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관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한테 묶여 있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세 가지 명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 설명 들었고, 성자는 성부에 창조되었지만, 창조에 창조했지만, 유사 본질이지만 동일 본질은 아니다. 예를 들었죠. 원빈과 저에 대해서. 저하고 원빈은 동일 본질이잖아요. 원빈은 모르시는구나. 현빈하고 저는 확실하게 동일 본질이죠.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어떡해요. 유사 본질이겠죠, 그죠? 또 그것도 인정 안 하시네. 인정해 주세요. 유사할 뿐 동일하진 않아요. 그게 유사 본질, 동일 본질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 아니다. 다르다. 성자가 성부가 될 수가 없다. 그래 얘기했거든요. 틀린 거죠. 다음에 성자 종속성을 요래가지고 성자가 영원함의 하나님이지만 존재와 속성이 있어서 성부와 동일하지 않다. 비슷하죠. 그죠? 열등한 존재다. 그래 설명하거든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에 양자론 되어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단들이 잘 쓰는 내가 하나님이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은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세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도 은사 쪽에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 살리는 사역 하시는 분이 있대요. 모두 살리는 건 아닌데 근데 한 10명 중에 1명만 살린대도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10명 중에 뭐 1명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까? 본 적 있으세요? 근데 1명 살린대 보세요. 안 매달리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능력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양자론 딱 끓여가지고 예수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초능력을 줘가지고 메시아 역할을 감당했다. 그 초능력을 이제는 나에게 주셨다. 이러면 어쩔 건데.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혹시 교회 내에도 이제 통역 연사가 있으시거나 예언의 연사가 있으신 분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입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자꾸 꾸매든지 좀 부탁이에요. 닫아주세요.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여집사님인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 사역부에 있을 때 한 아이가 많은 아픔 속에 자랐던 아이예요. 하지만 참 착했거든요. 예언한답시고 걔를 부른 거야. 그래 그 예언 내용 맞아. 나도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그걸 다 디벼가고. 저도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예언의 내용이겠어요? 사랑이겠어요? 사랑이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언대로 됩니까? 예언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때 예언이 하나님 주신 말씀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몇 년 뒤에 일어나는 케이스도 제가 봤어요. 근데요, 인간 세상이란 거는 오만 변수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야, 당신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힘을 내라. 그럼 그 사람이 2년 동안 똑바로 살까요? 그 장담할 수 있어요. 1년 9개월째 되는 날에 정신 못 차리고 엄한 짓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예언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언 좀 하지 마세요. 방언 통역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방언 통역이 안 되고 예언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성도한테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한 적이 있던가요? 그런 분 있나요?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없을걸요. 말 안 해요, 저는. 해봐야 틀릴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나 하나님 아닌데 그 틀어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안 해요. 단 하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원리대로 될 거거든. 그것을 따라 말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돼요. 말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그 빛난 얘기지만 어떤 삼형제가 있었는데 벌써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또 들어요. 삼형제가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근데 삼형제가 싸웠어.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들이라. 그래서 사업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힘을 잃고. 근데 이 삼형제가 어느 날 가정에 담임 목사님을 초빙했네. 이 담임 목사님이 연애 연사가 있는 분이에요. 딱 왔어. 보면 딱 알지. 세 명이 앉아있긴 한데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 은사였어야 하나 그거. 앉아있는 딱 그 보면 알지. 또 이분은 특별히 연애 연사가 있는지라. 너 요즘 사업 안 되지? 그거야 알죠. 보호가 들어오니까. 사업 안 돼. 그만 좀 싸라. 그러니까 세 명이 놀란 거야. 우리 싸우는 거 어떻게 하셨죠? 야, 그렇게 싸우니까 사업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은 너가 싸우는 거 아니다. 지금 협력하고 하는 거지. 왜 그래 싸우노?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우리 목사님 용하네. 어찌 우리 싸우는 거 하셨을까? 회개하자. 이 바보 아니에요, 이 세 명? 성경에 형제끼리 우애하라 돼 있어요? 싸우라 돼 있어요? 벌써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는데 왜 그걸 몰라? 꼭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나? 얼마나 어리석고 둔해요. 살 길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거 얼마나 좋아. 변하지도 않아. 왜 이걸 안 보냐고. 왜 사람을 우상시하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말을 귀 확 그래. 엉뚱한 얘기해도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몇 시간 해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몇 시간 해야 신령한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 지키도 못하면 다 죄예요. 예수님만큼 겟세마네에서의 피땀 흘려 기도한, 또 피땀 흘린다고 또 몸에 힘주고 기도하고 또 피났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정도 기도 안 하면 그거 다 죄예요. 하나님 볼 땐 쓰레기들이라고. 다 오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3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10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 보실 때 받을 만한 기도일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예수님 때문에 어여삐 받아주셔서 그나마 했구나. 내 예수 보고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하나님 다음, 나는 하나님이다 안 해도 하나님처럼 자기 말에 권위를 싣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만나지를 마세요, 그냥. 부탁드립니다. 모임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얘기해 줄게. 다 얘기해 줄게. 아니면 황당한 목사님 찾아가시면 정확하게 찝으시니까. 공통점 그거예요. 말씀을 기초해서 간다. 그래서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신론 보면 삼신론 이거는 신을 세 분으로 본다. 다신론의 한 형태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인데 다른 분이야. 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분이야. 그래서 신이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신. 이것도 틀린 거죠. 삼일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속, 칭의, 그 다음에 절대적인 의존, 구원의 공로, 독립성과 개인적인 성품, 우주의 통일성에 관해서 이런 것들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속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피조물인 우리 죄를 대신 질 수 없다. 칭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의롭다 말할 수 없다. 절대적 의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의존할 대상이 안 된다. 구원의 공로에 대해서도 예수님 피조물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고 대속했었다고 한다면 구원의 공로를 피조물에게 돌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성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관계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를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관계를 잠시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주의 통일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로 완전한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설명 안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통일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삼위일체의 고백에서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의 고백에서 기독교의 심장이 뛴다. 모든 오류와 오해는 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 박사님,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기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세 가지 명제 기억하고 계신가요? 강의를 또 앞으로 돌리시는 분들 계신데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급하게 이제 또 밑에서 돌리세요. 이러면 또 싹싹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두 번째 시작. 그 삼위는 각각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그 삼위는 하나이시다. 자, 그러니까 그 명제에 적힌 토시 하나 틀리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기 말로 설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이 안 하셔야 돼요. 저는 설명할게요. 제 것으로 설명할게요. 그냥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첫 번째, 세 분인데 각각의 분이 다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완성. 각각의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 세 분이요 한 분이세요. 세 번째, 끝.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서로 둘씩 짝지어가지고 지금 이 세 가지 명제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하시면 그 다음 분이 하시고 시작. 통과 못하시면 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보셔야 됩니다. 언어로 표현돼야 자기게 된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 자기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다 하셨습니까? 네. 이 두 분 너무 다정하시다. 부럽. 다 하셨습니까? 네. 앞에 두 분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그래 다정하게. 너무 다정하시다, 두 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는 아직 제 아내와 성경 공부를 저렇게 다정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따로 다 이래 움직이니까. 너무 그게 좀, 새롭네요. 두 분 너무 다정하시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남편 되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부부들이 함께하는 교리교실 이래가지고 다정하게 나누기도 하고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웅태지네. 하셨죠? 하시다가 이제 질문하실 것이 생각나시면 두셨다가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어떤 구분이 있는가? 어떤 무엇이 있는가요? 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동일한 분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나. 네. 삼위일체의 각 위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각 위는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공유하고 있다면 삼위관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1번. 삼위일체의 각 위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의 각 위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다. 자, 세상과의 관계 밑줄 쫙 그으시고 다른 기능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기능이 달라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기능은 없나? 그 기능은 못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들 하나님은 아들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일을 하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의 질서에서 삼위의 각 위가 다 각기 다른 기능과 활동을 가진다. 그래서 삼위가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상호간에 밑줄 것이면 다른 방법으로 관계하신다.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오세요. 한번 보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자, 성부 하나님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주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가 존재하도록 말씀하심에 밑줄 것이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자, 성자 하나님 옆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직접 하시는 거죠.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럼 성령 하나님 볼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참 애매한데 적용하신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수면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고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역할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예배 시간에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사역부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준하니까 다준에만 속한 목사고 다준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청소년 사역의 큰 틀 안에 다준이 한 일부가 되고 청소년 사역의 큰 틀 안에 또 다른 우리 청소년들을 돕는 또 다른 사역이 있고 그걸 꿈꾸고 있어요. 다준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따로인 팀이라고 여기는데 절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 사역부의 목사로서 다준 쉐마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고광재 목사님이 정말 지금 좋은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학교에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바쁜 중에도 우리 청소년 사역부에 귀한 역할을 하시면서 돕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협력 사역을 하지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010-2290-2739 권용덕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무슨 책임을 물으시거나 불만이 있으시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역과 꿈꾸는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꿈꿔요. 그리고 지금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정은 쌤,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분이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라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 깊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아이는 하나님을 말할 때 웃어요. 웃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러면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이 지식으로 만난 아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아버지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이래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아이, 그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아이는 웃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멋져요.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맨이에요, 맨. 딱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경험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임재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어떤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부른다는 의미도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른다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의미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의미에서 간절히 부르는 거거든요. 마음껏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가 있는 예배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에게 임재가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가와 사역들을 다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계획과 실행하심이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교회의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적용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다 역할이 구분되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구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성부께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완성도 그럼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거냐? 또 그래 볼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다 하시는데 이제 독특하게 구분이 그렇게 되어 보인다 그죠? 이게 참 설명이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 밑에 별표 삼위일체의 각위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위일체의 각위는 모든 속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시지만 사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그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적이다. 자, 여기서 밑줄 긋습니다. 윗줄에 모든 속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시지만 밑줄 쫙 긋고 동등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밑줄 끄시고 차이의 동그라미. 그래서 속성은 동등하시지만 사역에서는 차이가 있다. 근데 그 차이도 서로 못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구분될 뿐이다.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하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성에 있어서는 밑줄에 동일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적이다.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 밑 동그라미,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적 동그라미.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에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적이야. 이 잘못하면 아까 말했던 이단된단 말이에요. 아리우스가 말했던,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 종속되어 있다. 같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더 높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종속이란 말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뭔가에 속해 있다. 뭔가의 종이다. 뭔가를 따라간다. 뭔가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런 의미잖아요. 종속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에서 종속되어 있다. 근데 이 종속이란 말은 여기서는 뭔가에 끌려간다, 밑에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장하게 보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셔서 아들이 행하시고 이 아들이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다. 이래 보면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비슷하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속이란 말을 썼지 실제로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고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규정짓는데도 중요한 단서를 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역할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 삼위일체의 각위는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한다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A, B, C 중에 C 보시면 삼위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3.1415 원주율 아시죠? 그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 해가지고 쭉 원의 반원을 1, 2, 3로 딱 나누는 게 있거든요. 라디안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따가서 반원인데 3번 가서 조금 못 가요. 조금 못 가는 그 간극이 지금도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3.142로 해서 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초딩 때는 3.14만 써요. 근데 고딩, 중딩 올라오면 그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파이라는 단어로 딱 고정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무한소수인데 3.1415가 어떻게 끝나는지 몰라요. 계속 나누어져요. 어떻게 반복되지 않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주율을 A4 용지에 쓴다. 계속 쓰는 취미를 가진 분이 있어요. 쓰면 뭐예요? 의미가 있나요? 그거는 평생 쓰고 이 지구에 종말이 온데도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해질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삼위일체도요. 그렇게 3.14 쓰듯이 쓰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설명하려고 애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지 듣고 바르게 알고 굳건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교리의 오류들은 삼일체 교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와 관계된 비밀을 다 이해하려 한 데서 비롯됐다. 이 비밀들을 막 자기 나름대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세 위격이시며 그 위격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 개의 뚜렷한 위격들이 존재하면서 그 위격이 온전하신 하나님 자신이 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눔이 없는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는 없다. 자, 두 번째에서 알 수 있다 밑줄 것이고 세 번째에서 이해할 수는 없다 밑줄 것이면 됩니다. 삼일체 교리는 알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다. 이해하려 해서도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삼일체 교리가 오늘날 교회에 주는 교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과 삼위의 관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본질과 삼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모든 설명하려는 시도가 다 결함이 있으며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에 속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영광을 말해주고 있다. 루이스 벌콥이라는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칼빈 신학교 교수셨고 신대원생들이 거의 읽는 벌콥 조직신학 책이 있거든요. 그거 지으신 분인데 아유, 물이 맛있네요. 예. 그분이 이래 말했어요. 그분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불가해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은 통일성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다. 자, 통일성, 다양성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통일성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세 분이시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역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양하세요. 이 신비죠. 이걸 가져가죠. 근데 이게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인간관계, 인격에서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결혼관계에서 보면 독립된 개인이면서도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는 두 사람의 놀라운 연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아내와 저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한 육체가 돼요? 근데 한 육체래요.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어떻다? 한 몸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할 때는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영과 마음이 연합이 돼요. 몸하고 같이. 그래서 혼전순결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드리면 받으실 만한 역량이 안 돼서 못 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 통일성의 부분에서 하나님 이 원리 말씀하셨잖아요. 성적인 순결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분량과 영적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신비한 어떤 한 영역이 있어요. 아주 비참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으로 떨어집니다. 그 영역에서 떨어졌지만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아주 피 어린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못 벗어납니다. 평생 고통과 가시가 돼서 여러분들 찌를 겁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 그러면 아주 어두운 절망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 건가? 진짜 그 내용을 들으면 두려울 거예요. 만약에 거기 빠진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것마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육체를 이루어서 한 영과 한 마음과 한 육체가 된다는 원리는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독립된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 된 존재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알죠. 우리 황동환 목사님 그래 얘기하시죠. 지금 거의 평생을 사역하시지만 지금도 모르는 게 여자와 청소년이다 얘기하시는데 여자라고 했었지 아내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존재성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뭐 너무 좋을 것 같네. 저 밝은 곳으로 옵시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 한 영이 된다. 한 마음이 된다. 통일성이죠.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분명히 달라요. 다양성이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가정관계에서 보시면 이제 삼위일체 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는 성자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세요. 아까 성부가 성자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겸손히 받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주종의 관계 같잖아요.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해도 아버지의 권위에 모든 걸 다해 순종하는 복종하는 아들로 묘사되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역할은 성부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가정의 리더, 가정의 제사장, 그들을 이끌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아버지, 남편. 아내는 그 아버지, 그 남편을 존경하고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면서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 그게 아내의 역할이거든요. 종속적인 관계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맞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지신 종속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동일한 분이잖아요. 위격의 차이가 없잖아요. 아내와 남편도 그렇다는 거죠. 역할에서는 종속적인 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존재의 귀중함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내의 머리로 세웠다고 해가지고 아내는 내보다 더 열등한 존재고 복종하는 존재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오해고 성경을 획 틀어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한 아주 오류죠. 아니에요. 역할에서는 역할을 하시면 돼요. 가정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시면 되고 부인은 그 남편을 잘 존경하고 같이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생각할 때는 동일하게 존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하고 나만치 저분은 저분이에요. 귀하고 높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맞는 거예요. 됐죠? 이것이 삼일체 관계 그대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부와 성자가 그 신성과 중요성에 있어서 동등한처럼 남편과 아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도 인간성과 중요성에 의해서 어떠하다? 동등하다.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혹시 몇 분에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요.
아내와 남편은 동등합니다. 절대 아내를 이렇게 낮춰보거나 나보다 덜 중요한 존재 이래 보시면 그건 정말 아닙니다. 이 역할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가정이 병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틀어지기 때문에 틀어진 질서 안에서는 건강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역할에서는 절대 틀지 마세요. 아내가 가정의 주도가 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부탁이에요. 아내 되는 분들이요. 가정 경제권을 제발 남편에게 좀 주세요. 용돈을 좀 주라고. 좀 자기가 그거를 월급을 와장창 다 해가지고 막 남편 막 쪼여 살듯이 그렇게 살게 좀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용돈 줄 때도 엄마가 지갑 탕이라고 주지 말고 좀 아빠한테 여보 오늘 용돈 줄 날인데 아빠한테 이래 딱 드려가지고 얘들아 아빠한테 타가라. 엄마는 아빠를 따른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도 자존심 살겠죠. 자기 지갑엔 돈이 없어도 그죠? 잘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세워가셔야 돼요. 종속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남편은 리더가 되셔야 돼요. 아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분 계시거든요.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많은 데는 절대 가지 말랬다고. 그거 아시죠? 그 진짜 좋은 남편 아니에요. 그 남자가 여자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여자가 둘이잖아요. 부인하고 내비게이션. 그 여자 목소리 잘 들어야 된다대요. 근데 내비게이션 말 들어가도 어쩔 땐 틀리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의심합니다. 그 말은 아내도 의심한다는 말이겠죠. 의심 갈 때가 있어요. 틀린 말 할 때가 한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제발 부탁입니다. 공부하시고 책 읽으시고 경험하시고 연습하셔서 가정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데모하세요. 내가 리더다. 내가 리더다. 나한테도 달라. 아내 되시는 분들은 제발 역할을 좀 남편에게 주시고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져요. 안 그러면 병든 자녀가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단 서로 존중하는 것은 지켜주세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그렇게 역할이 나누면서도 남편은 아내를 정말 존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자녀들 앞에서 자존심 세워주고 제가 이거를 좀 잘 못했어요. 뭐였냐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아내가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아내가 잘못했어.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그랬어요. 당신이 잘못했지 이랬어요. 아이들 앞에서. 그럼 돼요 안 돼요? 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네. 안 되죠.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남편들이 그렇게 하는 건요,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식한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따로 딱 그때는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도 엄마야 엄마. 왜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따로 불러가지고 둘이 얘기할 때 내가 볼 땐 당신 틀린 것 같아. 그래 얘기한 게 맞겠죠. 저는 그래 안 했어요. 잘하고. 아내도 그죠. 남편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자녀의 관계에서. 그때 막 자녀들과 같이 공격하면 안 돼요. 삼각관계 만들어가지고 막 자녀를 자격편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을 존중하고. 그래도 아버지 틀린 말 할 수도 있지. 그래도 아버지잖아. 그러면서 딱 그래. 이걸 우리가 삼일체 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다양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관심을 가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줌으로써 동시에 통일성과 다양성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자,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은사, 제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 먼저 딱 느끼고 눈 딱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저기 감이 오고 손을 딱 잡으면 월화수목금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감이 와갖고 뭐 한마디 해주고 싶고 막 이래 살았네. 영적인 상태 엉망. 또 좀 괜찮네. 이래 보는 은사가 있고 손 딱 대면 병이 탁 날아가고 막. 제가 신윤사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였냐면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교사님이 여기 담이 걸린 거예요. 이 얘기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담이 여기 걸렸어.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집회 마치고 기도해 줬거든요. 나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이 옆으로 옮겼어. 또 기도해 달라더라고. 안 했어요. 옆으로 옮기면 이게 낫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때 나았다 하길래, 와, 드디어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수련 때 기도했더니, 근데 그게 신유해요, 안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쪽은 나았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김덕주 선생님 계신데 우리 청소년부 교사님이시거든요. 김덕주 선생님보다 제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요? 더 권위가 있고 더 좀 높고 막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될까요? 네 번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성도로 하여금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는 은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은 은사를 받으면 크게 작게 언제나 입 다물고도 모든 장소에서 자다 깨서 밥 먹다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방언 은사예요. 나머지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혹시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기도 나왔다, 병이 나왔다.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자기의 경건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병 못 고치는 건 뭐고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 은사가 있으니까 난 더 높고 더 낫고 막 이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은사로서 그게 그건 역할일 뿐이에요.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각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동등하고 존귀하다, 이것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많이 주신 이유는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삼위가 따로 계시잖아요. 따로 계신데 하나이시면서 따로 계시며 하나로 교통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관계하시며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각자 가진 달란트를 사용할 때도 그 중심, 그 목적은 사랑과 회복이 되어야 된대. 사랑인데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저의 상태를 보니까 저의 상태는 이렇더라. 여기 간질간질하면서 말해주고 싶어. 근데 그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 입을 것 같아. 말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저 사람의 마음을 갈기가 찢어버릴 것 같다. 근데 나는 말하고 싶다. 미치겠다, 막. 입술이 간질간질하다. 이유는 그것뿐이다. 간질간질. 그래서 막 몰려갖고 제3자한테 안 돼요, 그거. 그거는 삼위의 관계를 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만 품고, 그럼 그런 상태를 알았으면 뭐 하면 돼요? 가서 손잡아주고, 네 요즘 이런 일 있고 이런 일 있고 그랬다며. 이게 아니고,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나? 뭐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며 관계하며 채워주면 된단 말이에요. 예언과 방언 통역 있으신 분들이요, 제발 밥 좀 사주세요. 말하지 말고. 그래서 그 관계성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 삼위 하나님이 관계하시며 사랑하셨듯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역할하시면서도 동일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그 모습이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삼위일체 교리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삼위일체의 비밀. 시작. 삼위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찬송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 보세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그 앞에 고개 숙이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목요일에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수요일 밤에 무슨 옷 입고 가느냐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이혼하는 이유를 보면 보통 작은 거잖아요.
뭐 짜니 안 짜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호박에 고춧가루가 뭐 깨소금이 3분의 2만 뿌려져야 되는데 뭐 왕창 뿌려갖고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뭐 너희 집안 우리 집안 얘기 나왔다가 자식이 왜 이런 줄 아나 니 닮아서 그렇다 이래 열탕 받았고 내만 그렇나 니는 안 났나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막 모르겠다 갈라서자 그까지 가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열받아 사는 소리잖아요. 그걸 했어요. 열이 때 찼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가야 돼. 갔어요. 대통령 앞에. 4시간 다 기다려가지고 정자세에 있다가 말도 안 하고 이랬다가 대통령이 딱 왔어요. 그래서도 싸우고 가. 대통령이 딱 왔는데 그래서 이만큼 체위했다 해가지고 인사할 기분 아닙니다. 막. 아, 됐어요. 아, 진짜 기분 나빠고 대통령이 뭐 인사합니까? 내가. 아,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래 해도 감정과 마음의 이 열받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두 부부는 손 딱 잡고 다 이럴까지 나중에 보자 이러면서 대통령한테 예를 갖추고 일단 휴전 이러면서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을 설명해서 예배 조금만 건드릴게요. 기분이 내키고 내 마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이 있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에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찾아와 만나 주시겠다. 만나서 뭐 하시겠어요?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신 죄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임재가 예배에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서 옵니다. 나의 상태, 나의 조건, 나의 상관없이 어제 이혼 직전까지 갔다 왔습니다. 주님. 오랑동 목사님 소개하시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영광사님이 찬양인도 하는데 제 기분은 완전 꿀꿀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박수 칠 문도 없습니다. 무슨 예배입니까 제가? 아이 그냥 고개 팔짱 끼고 있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한마디 하시죠. 그 팔짱 끼신 분 눈 뜨세요 눈. 정신 차려. 졸라고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지. 그게 맞아요. 상태와 상관없이 삼위일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예배 받으셔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예배와 나의 존경과 나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맞다. 이혼 직전까지 갔다 해가지고 내가 그것이 내가 예배를 못 드릴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뒤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안 찾아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은혜 주시면 보너스입니다. 그럼 은혜 안 주십니까? 그건 거래죠. 딜이 된 거죠 이미. 은혜 주심과 상관없이 이 삼일체 하나님의 존귀하심, 위대하심,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 예배 때마다. 그럼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 찾아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화해시키지. 그러고 나갈 때는 그거 안고 울면서 목사님 찬양인도 하실 때 막 미안하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 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데 사랑하라 아들아 이러면서 막 부부가 끌어안고 그런 회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삼일체의 교리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삼일체 교리 안에서 이 예배의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배를 들으셔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경배를 드리고 밑에 마지막에 이제 인간관계는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오늘 추가했습니다. 적용권을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 삼일체하고 참 닮았다 싶어서 인간관계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뭘까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뭡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1. 1이죠. 1을 쓰시면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 아니라 인간관계는 이게 아닙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는 다 아닙니다. 이 상담학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부부관계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 아닙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이게 뭘까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4분의 1. 이겁니다. 4분의 1 쓰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옆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두 원은, 똑같은 두 원은 동그라미가 크죠.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점이 좀 크죠. 굵죠. 점 사이의 간격도 넓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두 원은 점이 작고 촘촘합니다. 그나마 간격이 좀 좁아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요. 완성도를 나타낸다 봤을 때 왼쪽의 두 원은 오른쪽에 있는 두 원보다 덜 성숙했어요. 자, 부부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말 듣고 헤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헤어지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헤어지세요, 여러분. 후회 안 한다, 나중에. 진짜.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반과 반이 합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하나를 이루고 더 잘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인들도 그렇게 생각해. 와, 자아가 내가 없는 거 있네. 아, 저 좋은 성격, 나는 그 성격 없는데. 아, 그럼 우리 결혼하면 서로서로 몇 가지 얻고 좋겠네. 나의 부족한 점을 네가 채워주고, 네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고. 그래, 우리는 서로 반쪽이 만난 거야. 근데 그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니까. 반과 반이 만나긴 만났어. 근데 그게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라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갖고 더 작은 4분의 1이 돼버려요. 병든 자가 만들어서 더블병을 만들어 본다. 그게 인격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삼일체를 보세요. 세 위가 있는데 그 위가 독립되어 있지만 모두 다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좀 더 내려오면 모두 다 완벽히 건강한 분들이에요. 따로 계시지만 이분이 가지고 계신 걸 이분이 안 갖고 계셔갖고 서로 보충하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완벽히 건강하신 분, 성부 하나님도 완벽히 건강하신 분, 성령 하나님도 완벽히 건강하신 분, 세 분이서 완벽하게 관계를 가지시며 완벽하게 교제 가운데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건강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관계가 되고 완벽한 끈끈한 관계가 되고. 왜? 세 분이 모두 건강하시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 인간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이래요. 이 왼쪽에 있는 두 원들, 빈틈을, 이 빈틈에 다른 원에 그 검은 점이 들어가게끔 삑삑삑 돌려서 뜩 끼주면, 아, 완전한 한 선이 되겠네.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둘이가 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점의 간격이 더 커져요. 4분의 1이 되면서. 더 병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른쪽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나 남편이 또는 각각의 교제하는 사람들이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야 되고 각자 개인이 더 건강해지려고 할 때에 둘의 관계는 더 건강해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체험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가신 독립성이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역할에서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와, 남편 역할을 아내도 동일하게 행복해지겠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구분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로서 건강해져야 되는데, 아내로서 건강해지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역할도 건강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그 역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남편도 그 인격과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그 역할만큼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할을 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두 인격이 건강하게 설 때에 실선 꽉 찬 원과 꽉 찬 원이 만나서 꽉 찬 원을 만드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이게.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 속성을 그대로 받은 건 아니지만 닮아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하셔서 건강한 인격을 이루시고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거 디림이 3가지 명제 아나 이래갖고 1, 2, 3 빡 이래가지고 건져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